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또 지위가 높다고 뭔가 내 뜻을 성취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제대로 되고 관계가 좋을 때에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특별히 또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둘째도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만이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랑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참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도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느낄 수 없는데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빠가 참 내 아빠라서 나는 너무 참 다행이고 너무 행복하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내가 너무 참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참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른다.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그 듣는 배우자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내 없을 때 뒷담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야.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했는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여러 가지 갈 때가 다 되는 것 같다. 이제 기능이 이제 점점 쇠하여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내보다는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허술하기 때문에 내 그 문제를 다 처리해 주려면 내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냥 내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은 아니고 사실을 말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해서 그래 맞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렇게 여겨주니까 참 고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에 참 사랑을 느끼고 참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뭐 때문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노예된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부족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숫자로도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뭐 국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신분도 노예의 집단이고 남의 앞제에 있는 그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그 부족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시고 그 부족이 그 족속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가 열국 가운데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아꼈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왜 택하셨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나를 좀 사랑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갈구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고백의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찬양을, 그런 인정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부족한 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왜 없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내 삶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척 표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양의 입장에서는 푸른 초장에서 실컷 풀을 뜯고 맑은 물가에서 내가 실컷 물을 마시고 그 물가에 옆에서 다 누워서 쉬는데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양으로 생각한다면 목자를 생각한다면 목자 잘 만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말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복 주셔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해서 더 나아가는 말씀이 오늘 오전의 말씀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은 철철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좀 생각하고 나를 우선적으로 좀 사랑해도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만족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총정리하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총정리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 만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제가 내 삶을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 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의 삶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이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공이라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발견한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진공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에 생기는 그러한 공간인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살면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그 마음에 진공이 생겼는데, 그 진공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말고는 채울 것이 없는 공간이더라. 이것이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신학을 공부한 파스칼의 고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허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다윗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공간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내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살지만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 삶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찰 때는 내 삶이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늘 아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왜 내 잔이 넘치나 그렇게 고백을 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은 잘한 사람한테 주는 상, 그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밥상입니다. 밥상. 이 밥상을 주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어디에서 베풀어 주셨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이라 하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위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노리라고 호심탐탐 노려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잘 차려주셨고 이거 먹고 힘내라. 그 밥상을 차리는 순간에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다. 다윗은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내 모든 문제들이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애워싸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을 대하고 나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시간 지나면 끝나는 것이구나. 내 원수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밥상에 내가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밥상을 먹으니까 내 삶에 잠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분명히 들렸을 것인데 그 제자들 7명, 그러니까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7명이면 대부분 11명 제자 중에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차마 예수님을 만날 용기가 나지를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으면서도 고기잡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생겨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여겼다. 어떻게 참 사람이 낯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상을 차려주며 딱 4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기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희가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눈치 빠른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바다에 떨어져서 이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고기를 좀 가져오느라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지시고 아침상을 차리시고 자 아침밥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때 왜 그랬노? 너희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한테 미안하지? 뭐 괜찮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자기를 배신하고 침울하게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밥상이 곧 사랑이고 그 밥상이 곧 용서고 그 밥상이 곧 그들의 삶에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인데 그 상은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를 주시는 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잔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동지방에 당시에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감람류 기름을 몇 방울 이렇게 붓습니다. 그것도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접대를 합니다. 그것도 귀한데 오늘 다윗은 그 귀한 감람류를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에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은 머리기름이 아닙니다. 헤어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귀한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상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기름을 충분하게 흘러 넘치도록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을 내가 빼앗았고 내가 간음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구를 센 그런 벌을 하나님께서 뭐 받을래 할 때에 제일 작은 것 3일간 온역을 주십시오 해서 내 백성들 7만 명이 내 때문에 온역으로 죽게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자식들에게 2번이나 쿠데타를 당하여서 눈물로 도망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전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상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기름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내게 합한 사람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족보로 삼으셨을 때는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다윗의 삶이 기쁜 것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이 기쁜 것이고, 다윗의 어떤 고백이 깊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넘칩니다.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이라는 것은 우리말 개정개혁에서는 반드시라는 부사인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에서 반드시가 제일 문장 처음에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내 삶의 전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반드시와 평생에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벌로 생각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반드시 나에게 하신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더라. 선하심이라는 것은 원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토브,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선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심을 위하여 일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자하심이다 하는 것은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변함없는 무궁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알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영영 머무르겠다, 하나님 정령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준으로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선하심을 보시고 나를 기뻐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한번 택하셨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인자하심을 주는구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하나님은 내가 선한 행동 때문에 삶의 기준을 나에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 선하심, 그 토부하심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내 목표는, 내 삶은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번 지명한 자기 백성들은 기어이 복주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은 나라에 부를 때까지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맞기만 한다면 우리의 소원이 기도는 즉각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마다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 소원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느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 고백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삶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고백은 진심으로 하나님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보낸 노 부부가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군악대가 빵빵하고 울리면서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어서 자기 자신은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동안 평생에 사역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가를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앞에 유명한 정치인이 내려가면서 그 정치인이 손을 흔들고 그 정치인이 이제 떠나니까 군악대도 떠나고 사람들도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 남편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 표정에 실망을 하니까 부인이 위로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직 우리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일생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를 했는데 한순간에 또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는 항구에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군천사의 나팔로 맞아주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어주실 것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시면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아직 우리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하는 그러한 이야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아직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지금 과정에 불과한 것인데 그 과정이라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내가 여러 가지 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박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귀한 기름을 넘치게 하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은 다윗이 살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누가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다윗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다윗은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하는 표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산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내 삶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고 답답한 것이 많지만 내가 양이라 생각하고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그 맑은 물로 마음껏 마시고 그 맑은 물 옆에 푸른 초장에 누워 사는 삶에 부조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과분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며 또 주님께서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